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너무 반갑고요.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에 온다면 자주 볼 수 있는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쪽에 있는 대학에 온다면. 저는 예사랑교회 담임을 맡고 있고, 또 서울지부라는 우리 서울권에 있는 대학생들이 특히 다니고 있는 이 지역에 또 총무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올라올 거니까. 그죠? 나중에 만납시다. 자, 그래 오늘 벌써 만났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조금요, 좀 이렇게 속 얘기 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목을 먼저 좀 적어놓고 우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 안에서 찾은 나의 것, 나의 현장. 오늘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제가 왜 요한복음 요 말씀을 적었냐면, 제가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앉아있고요. 또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맞죠? 근데 난 예배가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예배 때 나오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대충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중직자 자녀들 혹시 손 들어봐요. 중직자 자녀. 네? 그래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자녀다. 네, 몇 분 있죠? 네, 맞네. 슬슬 나오네. 우리, 내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정도 되는 친구들, 나는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다 하는 친구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거의 이제 나면서부터, 네, 내려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거의 이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그냥 계속 왔잖아요. 맞죠? 네, 교회가 좋은 친구도, 좋았던 친구도 있고, 안 좋은 친구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교회가 뭐 그게 좋다 나쁘다보다는 의무적인 곳이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의무적으로 교회를 안 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도요, 그러다 보면 이걸 놓칠 수 있다니까요. 특히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을 놓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조금 사실적인 얘기를 여러분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질문도 좀 해보고요. 또 여러분 좀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갈 때 예배를 제대로 드렸겠어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저는요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딱 있으면 여러분 메시지 적잖아. 난 뭐 했냐? 주보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막 졸라맨 막 그려놓고 막 에네르기파 쏘고 막 그러면서 막 이상한 짓 막 하고요.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한 형님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형님이 목사님하고 둘이서 같이 엄청 그림 많이 그리면서 예배 시간에 장난쳤어요. 그냥 그 형님하고 나하고 항상 아주 이제 예배 시간에 예배 집중보다는 서로 간에 이제 딴짓거리 집중. 여러분들은 진짜 잘 듣는 거라니까. 네, 여러분들 보면 막 감동이 돼요. 그냥 고등학교 한 2학년 되기 바로 직전까지 그랬어요. 그래 예배 속에서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전혀 못 받았어요. 그러고 있다가 사실은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 언제 만났냐? 여러분도 계기가 있겠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이제 계기가 있을 건데,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확신이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냐?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그 전도 폭발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딱 바꾸면은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항상 오면은 저한테 그런 질문 하는 거 갑자기. 그러면 제가 네, 갈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왜 갈 수 있냐? 나는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 나는 교회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시대 안 살았으니까 모르잖아요. 목사님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어른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기억하는데 야, 너 주일날 너 돈 쓰면 지옥 가. 너 진짜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가는 줄 알았다니까? 그러면서 주일날 간식, 야, 호빵 간식 사와 그러면 간식은 사오고. 이거 돈 쓰는 건데? 이건 뭐지? 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그러면서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괜찮아 그랬는데 어느 날 태권도에서 이제 승단하려면 이제 국기원이라는 데 가서 이제 승단 심사를 받는데 갔다 왔다니까? 갔다 와갖고 주일날 갔어요, 그거를. 갔다 와갖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한번 빠진 거예요. 그날로부터 제가 어땠을까요? 내가 구원 받았나? 여러분 혹시 그런 친구 있어요? 나는 이제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이걸 알겠어요. 아, 영접이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느 날 수련회를 갔는데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복음을 처음으로 풀로 다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얘기가 딱 듣고 영접하고 싶은 친구는 앞으로 나오래. 그래서요 벌떡 일어서 나갔다니까요. 근데 아는 목사님 아들들이 저를 보고 형님 아직도 영접 안 했습니까? 그러면 아이씨 하고는 그러고 나갔다니까요. 나가갖고 딱 가슴에 손을 다 올리고 진심으로 그때 영접을 했어요. 근데 영접하기 전에는 여러분 어땠냐면은 여러분 혹시 여기 랩런트들 기도가 잘 됩니까? 난 기도가 안 되더라니까요. 기도가 왜 안 나오냐면 남들이 주야 하고 막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할 때 딱 눈 감고 딱 엎드려갖고 내가 기도를 하려면 기도 말이 안 떨어져. 그래 어떻게 했냐면 우리 목사님 막 기도하면 마이크 소리 들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럼 나도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는 척 했다니까요. 척. 그랬는데 영접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영접을 딱 하니까요. 갑자기 그때부터요. 그날 밤에 기도회가 있었어. 영접한 날 밤에. 근데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 가서 기도를 막 하는데 막 사람들이 다 기도하잖아요. 나는 그 많은 사람들 기도하는데 기도 하나도 못했거든. 근데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 외할아버지, 우리 친척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나. 우리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다 이대로 놔두면 지옥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살려주세요 하면서 한 1시간 가까이요. 막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막 기도했다니까요. 나도 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영접할 때 여러분 안에 누가 오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일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가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구원자로 여러분이 영접 예수님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데 그 날부터 여러분 안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목사님이요 사실은요 요 부분부터 사실은 이제 시작을 해왔고요. 그때부터 기도가 되고 그때부터 막 기도하면 막 은혜가 되고요. 막 너무 좋았어. 근데요 그때뿐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중학교 2학년 겨울에 영접했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면 이제 조금씩 말씀도 드리고요. 이제 예배를 드리면 뭐가 좀 되긴 해요. 근데 뭐가 안 되냐?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목사님은 왜 그랬냐? 이렇게 생각해봐요. 자, 우리 랩런트들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매일 예수님 앞에 영접 기도하고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손들라 그러면 또 그럴 것 같고, 맞지? 뭐 눈치 볼 것 같고.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목사님은요, 이상할게요. 그 당시 어렸을 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고, 가끔 부흥회에 있다 그러면 교회 가긴 가는데, 아니면 수련회 있다면 가는데, 수련회 갔다 오면요, 이상해. 막 예수님 너무 좋아지고, 갑자기 안 가던 수요 예배, 안 가던 금요 예배, 안 가던 막 주일 하루 종일 예배 교회 있고, 그전에 안 그랬거든. 막 예배만 들으면 어떻게 하면 토낄까?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드릴까? 어떻게 하면 놀까? 이 생각만 했는데, 이제 영접하고 은혜 받으니까 좀 믿고 싶은데, 은혜 못 받으면요, 이게 튀고 싶고, 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딴짓하고 싶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요, 그런 상태에 있는 날은 하루 종일 그림 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내 옆에서 그림 같이 그리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요거 알아요, 이거? 잠깐만, 이거 내려놓고. 이거 알아요? 이게 뭐야? 이게 맞박이에요, 맞박이. 맞박이 알아요? 응? 맞박이 그 정종철 씨가 목사님과 같이 그 신앙생활 했어요. 내 옆에서 같이 맨날 게임하고 놀고. 그래 나중에 개그맨 돼 있다. 여러분 근데 계속 그렇게 하는데요. 뭔가요 내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응답이 계속 없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도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 말씀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생육본성 충만하고 정복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체를 주고 생기를 불어내 사람이 생명이 됐다. 여러분 이 말씀 알잖아요. 맞죠?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임의로 해도 좋은데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너희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요. 몰랐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게 좀 많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영접을 했는데 나는 영접한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몰랐냐면 영접한 사람들이 꼭 누려야 될 게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자꾸 몰랐던 거예요. 어느 날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언제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요 질문을 던졌어요. 무슨 질문을 던졌냐면 왜 나는 계속 이렇게 응답이 없지? 기도 응답이 계속 안 되고 나는 왜 이러지? 분명히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 같은데 막 시험 볼 때는 막 기도 간절하게 해요. 목사님이요 고등학교 딱 올라가서 소원이 뭐였냐?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55명이 있었는데 10등 안에 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한 자릿수 1, 2, 3, 4, 5, 6, 7, 8, 9 있잖아요. 한 자릿수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 내가 10등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니까요. 중간고사를 봤어요. 10등. 하나님 다음엔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말고사를 봤어요. 10등. 2학기가 됐어요. 열심히 또 공부하면서 하나님 10등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중간고사를 봤어요. 10등. 또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알겠죠? 기말고사 10등. 4번은 10등 냈어요. 한 번도 못 들어갔어. 이게 뭐야?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갈등이 생긴 거야.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투덜투덜 됐다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응답이 없고, 왜 하나님 나는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하나님 계신데 왜 나는 계신지 잘 모르겠고.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계신데 기도 응답 안 해주신 것 같고, 하나님 계신지 잘 모르겠고, 그렇지 않아요? 진짜 진실하게 질문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응답 받는데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실 요거하고 좀 지나서 이건 사실 알게 된 건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때 갑자기 목사님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응답 받는 분이 있다. 이분은 기도응답을 계속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받는다고?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아요? 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딱 들었죠. 메시지를. 듣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목사님은 기도를 하면 5분도 하고 1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 여러분들에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냐? 그러면서 목사님이 책받침 하나 나눠준 게 있었거든, 그 당시. 뭐냐? 언약 기도 제목해갖고요. 복음 메시지를 모아놓은 기도문이. 그걸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줬는데 저는 그거 갖고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거 갖고 기도하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응답받는 걸 막 간증을 하시면서 우리 랩런트들도 이제 그때 랩런트란 말이 없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응답받아라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때요 처음으로 어땠냐면 그래 나도 응답받을 수 있어? 진짜야?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 맞아? 그러면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영적 존재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살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육신을 갖고 있는데 육신 안에다가 영을 주셨다는 거는 여러분 육체는 뭐예요? 여러분 어제 잠 잤어요 안 잤어요? 잤죠?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여러분 밥 한 일주일 굶으면 어떻게 돼요? 죽진 않아요. 죽진 않는데 일주일 굶으면 모든 것이 먹을 걸로 보일 거예요 아마. 라면 냄새 맡았다 거의 죽어요. 목사님 금식 옛날에 해봤거든. 한 3일 굶으니까 이제는 내가 뭐 많이 했는지 못 먹겠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요 좀 생각해봐야 돼요. 왜 육체를 줬냐? 저는요 오늘 알았어요. 목사님은 약간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타입인데 왜 육체를 줬죠 하나님이? 천사같이 영만 있으면 야! 하고 하면 여기 통과해서 그냥 나갈 거 아니에요. 벽을 통과해서 샥 나갈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렇지 않거든. 여러분 아니면 뭐가 있어요? 영이 있는데 육체가 있으니까 막 여러분이요 이렇게 하다가 딱 부딪혀서 하고 막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막 발 찍히면 아파 하고 난리 나고 밥 안 먹으면 막 배가 고프고 잠을 안 자면 하고 막 졸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인간은요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부족한 존재. 약간 부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근데 부족한데 여러분에게 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천사랑 다르게 우리에게 주신 거 뭔지 알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땡겨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권세를 줬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천사는요 하나님 명예에 의해서 움직여요. 여러분은 하나님 죄 천사를 보내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러면 누가 동원돼요? 천사가 동원돼요. 하나님 흑암의 권세를 꺾어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셔서 죄 천사를 보내시고 흑암을 꺾어주세요. 여러분은 뭐가 있다고요? 천사보다 더 나은 축복이 와 있다니까요. 그걸 잘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근데 나는 한 번도 이 권세를 누려본 적이 없어. 하나님 자녀인데도 기도 전혀 안 하고요. 특히 어떤 기도를 안 하냐? 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절대로 안 누려. 여러분 혹시요 메시지 듣다가 졸리잖아요. 근데 메시지 듣다가 졸리는 것도 두 가지겠어요. 진짜 피곤해서 졸린 게 있어요. 그때는 좀 주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하고 주무세요. 괜찮아요. 진짜 피곤하다면 하나님 피곤을 주시면.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흑암의 역사는 게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 어떤 친구는요 다른 시간 아닌데 예배 시간만 딱 되면요 갑자기 끝나면 이런다니까. 안 그래요? 침을 한번 해주고. 못 봤어요? 난 많이 봤는데. 그러더라니까. 예배만 딱 시작하면 갑자기 하고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한다니까. 그 목 다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나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나는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나중에 어느 날 만났는데 이 친구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신론자. 나는 하나님 안 믿어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걸 주셨는데 목사님이 그때부터요 이걸 내가 몰랐구나 하고요 그때부터 결단을 했어요. 뭐 했냐?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를 이제 한번 누려봐야겠다. 한번 이거 붙잡고 내가 해봐야겠다. 그래갖고요 그때부터요 제가요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 교회 오면은
그래 찬양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찬양할 때 여러분 아까 찬양 리더 하던데 막 손 올리고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하고 막 율동 여러분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목사님 때 율동을 얼마 많이 호사한나 호사한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린 율동 문화야. 막 해 뜨는 데부터 여기 다 좋아하시잖아. 여러분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하고 컸거든. 그러니까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찬양 이렇게 하면서 나 이렇게 지금도 잘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 지금 안 하거든. 맞죠? 어른들 되게 좋아하시네. 자, 근데 우리 랩런트들 알아야 돼요. 나 그렇게 잘했는데 그거 엄청 잘했거든요. 근데 나 2중 생활, 3중 생활 했다니까요. 거기서는 막 할렐루야 하고 집에 가갔거든요. 이제 딴짓 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 저는 뭘로 통했냐? 게임으로 통하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지금 인터넷 문화지만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PC 통신이라는 거 있었는데 여러분 모르죠? 자, 삐삐 하는 거 모를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그거 해갖고 저는 게임을 잘 구했어. 그 친구들한테요 게임을 복사해 주는 거예요. CD, 뭐 디스켓, 뭐 이런 거. 옛날에 디스켓이었어요. 여러분 디스켓 모르죠? 그런 시대예요. 자, 그거 친구들 게임 복사해 주니까 친구들이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복사. 난 그러면서 막 게임도 막 좋은 게임도 있지만 나쁜 게임도 많아요. 그런 거 친구들이 구해주면 얼마 전에 내가 중학교 때 친구가 만나줬어. 중학교 때 그 친구도 목사 아들인데 내가 엄한 걸 많이 줬거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가 목사가 됐다는 걸 알고 나한테 딱 그런 거야. 야 만나자 그랬더니 네가 과연 나를 만나갖고 할 두렵지 않냐? 그러면서 막 저를 협박하더라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맨날 이상한 거 공급해줬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 난 이렇게 2중 3중 생활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없어요? 막 교회에서는 조금 은혜 받는 척하고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고 학교 가면은 전혀 아닌 친구 없어요? 난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내가 전혀 모르는구나 알고요. 그때부터요 무한대인 하나님을 한번 누려보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맛봐보자. 그런 생각을 딱 하고요. 그때부터요 제가요 뭐 하기 시작했냐? 집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거를 제가 종교생활 했거든요. 종교생활 계속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분도 랩런트들도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교회 왔는데 지금 수련회 왔는데 예배드리러 딱 왔는데 나는 예배 시간에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드렸다니까. 말씀 안 받았다니까. 그러다가 종교생활 이거 아니구나. 여기서 벗어나자. 딱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거를 살아야겠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 목사님 성경 구절 이렇게 여러분 딱 적으시면 여러분 모르는 건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목사님 받은 응답이에요. 자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같이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옛날에는요 썩어질 거로 살았다니까요. 썩어질 거 뭐예요? 육신의 거 막 재밌는 게임하고 내가 노는 거 요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요 여기서 벗어나야지 하고요. 그때부터 잡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말씀이니라 그랬죠?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래요. 제가 그때부터요 그 언약 기도문을 기도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의 길과 구원의 길을 누릴 수 있는 언약들이 잔뜩 모여져 있는 그 말씀을요 하나하나 성경책을 다 찾아봤어요. 거기는 성경 말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다 찾아서 노트 하나에다가 막 적었어요. 그러면서요 그때부터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서 알았는데, 야, 그래. 내가 한번 이 말씀을 보고 진짜 나도 응답 올 때까지 한번 기도해봐야지. 이게 완전 내 것이 될 때까지 해봐야지 하고 혼자서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처음으로 제가요, 지속적으로 영적인 것을 해야겠다라고 결단한 날이었어요.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되는 해. 그 전에 영접을 했다니까요. 여러분도 영접돼 있죠? 예수님 마음에 계시죠? 그죠? 근데 나는 한 번도요, 교회 갖고 그냥, 아, 교회 왔어. 집에 갔어. 이랬지? 집중을 안 해봤다니까?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의 것에 한번 내가 집중해보자. 진짜 여기에다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여기다 오직 내가 해봐야지. 오늘 여러분 랩넌트 대회 혹시 말씀 못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유목사님이 오늘요 랩넌트 대회 때 서론에 딱 이러신 거예요. 랩넌트는 반드시 3가지를 해라. 그 중에 얘가 목사님이 첫 번째 걸 했다니까. 집중해라. 집중하래요. 집중 못하면 분산되고, 집중 못하면 분열되고, 집중 안 되면 중독된다. 근데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집중 안 되니까 게임 중독되고, 집중 안 되니까 분산되고, 집중 안 되니까 뭐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영의 것을 집중해야겠다고요. 여러분 혹시 구원의 길 그리기 하잖아요, 맞죠? 근데 목사님요 구원의 길 성경 구절 다 찾았어요. 관련된 거 성경 구절 엄청 많더라고. 다 찾고는요 그날부터 뭐 했냐, 매일 읽어가면서 또 거기 언약 기도문 안에 있는 많은 언약들을 딱 붙잡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을 읽으면서 기도했는데 그걸 그냥 읽지 않았어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예배 시간에 받은 그 한마디의 말씀 속에서 그래 맞아 굉장히 질문을 하고 있었잖아요.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죠. 제가 그때 뭘 발견했냐면 우리 유목사님 자주 얘기하신 당연, 필연, 절대. 당연히 응답이 안 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혀 집중되지도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안 해요. 그래 목사님의 응답을 전혀 못 받고 있다가 어느 날 진짜로 하나님 앞에요 딱 선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제 언약 잡고 하나님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달라고 그때부터요 시작한 거예요. 아주 작은 결단을 한 거죠. 작은 결단과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딱 잡은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미션이죠. 예배 시간에 깨닫고 이제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기도를 시작했냐. 그래서 목사님 반에서 10등 안에 든다고 딱 10등이니까 10등까지만 학교에서 특별 취급해줬어요. 정독반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었어요. 목사님 학교가요 그래도 강북에선 좀 유명한 학교, 청원고등학교라고요. 그 서라벌고하고 청원고가 좀 유명한 학교예요, 저희 지역에서. 근데 그래도 목사님 학교 다닐 때 서울대고도 연대 포함해서 50명 넘게 갔으니까 굉장히 괜찮은 학교죠. 근데 이제 내가 정독반에 들어가서 거기 가면은 자율학습할 때 칸방에 다 있어. 얼마나 좋아요. 칸방에 있으니까 그럼 나는 저 시간에 내가 공부하기 전에 내가 이걸 갖고 기도해야겠다고 기도문 꺼내놓고 성경 구절 다 찾아서 적어놓은 거 딱 보고 그날부터요 그걸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읽으면서 쭉 읽으면서 기도하고 제가 어떤 실천했냐면 언약 기도문, 나의 언약 기도문을 딱 가지고 기도하고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을 하루에 2장 내지는 3장씩 읽었어요. 신약 성경. 그 정도는 해야겠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 정도는 해야겠다고. 우리 여러분들은 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그때 당시 교단이 고신이라는 교단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이다 보니까 성경이 좀 그래도 멀지 않았어요. 우리 랩넌트는 성경 많이 안 보는 친구들 많은데 성경 가까이 해보세요. 난 요게 목사님이 응답받았던 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있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건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요 전도를 나간대요. 그래갖고 제가요 저것도 한번 따라가 보자. 주일날 가는 거니까 예배 끝나고 따라가 보자 해서 현장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현장 처음에 따라갔다니까요. 요 세 가지를 결단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결단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십니까? 하면서 이거를 계속 지속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게 구원의 길, 이렇게 많은 말씀들 중에 웬만한 거는 그래, 하고 다 이렇게 그래 하고 넘어가지는데, 한 가지 안 믿어지는 말씀이 있었다니까?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궁금한 친구 찾아보세요. 무슨 말씀이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데 내가 그거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게 진짜 있어요? 왜냐면 나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거든. 여러분, 복음 메시지 듣다 보면 여러분 나랑 안 맞는 거 있죠? 맞죠?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쁨 충만해요? 안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목사님이 아침에요, 여러분 만나기 전에요, 아침 막 기도를 했어요. 막 하나님 앞에 막 씻으면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막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이.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막 갑자기 말씀이 머릿속에 막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 막 이런 말씀들이 막 떠오르면서, 여러분들 얼굴은 내가 기억이 안 나요. 얼굴 모르니까. 얼굴은 아니고, 오늘 여기 오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내 안에서. 뭐 그러면서 막 혼자 막 너무 막 기쁨이 막 샘솟는다니까요. 나오기 전에, 여기 만나러 오기 전에 그 말씀하면서 너무 기쁘게 여러분 왔어요. 그 여러분들은 어떨까? 여러분들 기쁠까 과연? 여러분 평안할까? 아니, 있다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이태현 장로님 아시죠? 우리 지휘하시는 장로님. 그분 아버님 목사님이야. 옛날에 문둥병 걸린 사람도 막 사역도 하시고요. 막 이랬던 분이신데, 그 목사님이요,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 그러면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성도님들에 이랬대요. 성도님 되게 사랑하시는 분인데, 좀 메시지 좀 강하게 하셨어요, 그날. 뭐라고 했냐면, 성령 충만 준다 하는데 왜 못 받니? 들으시느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신다 하는데 왜 안 구하냐 이거예요. 평안이 있다는데 왜 평안을 안 찾냐 그래요. 기쁨이 있다는데 기쁨을 왜 안 찾냐는 거예요. 목사님도 솔직히 그랬어요. 그때요, 요거 갖고 구원의 길 언약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복음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 맞아, 구원의 길 이 복음이면 되지.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신문건설 안에 두 번째가 그 성령 인도 가운데 나온 게,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생각나게 했다. 근데 평안을 주겠다. 근데 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평안이 있으면 나 좀 줘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한번 주세요. 언제까지 했냐? 올 때까지 했어요. 진짜요, 거짓말하지 않고 목사님이 한 40일,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한 40일 집중훈련 하라잖아요. 여러분 40일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1시간씩. 왜냐면 그걸 읽고 성경 읽으니까 1시간이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40일을요 하루에 매일 한 번씩 집중해서 읽으니까 성경 구절이 외워지대요. 그러니까 저절로 생각이 나. 이 구절은 뭐지? 생각이 나. 외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나. 그 외워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그거 갖고요 매일 생각하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평안을 좀 주세요. 근데 진짜 거짓말, 한 40일 전후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게 성가대석이 이렇게 있었는데, 성가대석에 앉아갖고 임원들하고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뭐라 기도했냐? 뭐 임원회 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성령 충만 주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기도를 하는데 중고등부 임원들이 막 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 갑자기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슬로우 모션 같은 게 딱 등장해. 하늘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뭐가 비둘기 같은 거,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한다잖아요. 나는 그 말씀을 많이 봐서인지 그렇게 응답했는데, 뭐가 이렇게 투명한 비둘기 같은 게 이게 싹 내려오는 거야, 하늘에서. 목사님 신비주의자 아니에요? 난 신비적인 체험 거의 안 했어. 근데 이게 싹 내려오더니 가면 쑥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데, 그때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그때 목사님이 느낀, 그게 사실 나중에 느낀 건데,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근데 그때부터요, 기도만 하면 그 평안함이 와요. 목사님이 어떤 타입이었냐면, 목사님이 어렸을 때 감정 기복이 엄청 심했어요. 그 조울증 환자같이. 좋을 때는요, 막 하고 놀고, 막 기복도 하고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 조울증 환자처럼요, 감정 기복이 심했다니까. 그러니까 난 평안하지 않았어요. 누가 나 턱 건들면은, 그래, 네가 나 건드렸어? 뭐 이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런 이제 놓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딱 평안이 임하는데 그때부터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딱 건드리잖아요? 우리 누나랑 싸웠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나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여버려야지. 아니면 너무 내가 감정이 상한다 그러면 죽고 싶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친구 없어요? 막 생각이 막 들어와갖고요. 막 감정이 막 분이 막 끓여서 막 벽을 막 주먹으로 빵 치고 막 대가리 막 박고 두고 보자 하고 막 이러고 소리 지르고 막 이랬다니까요. 막 발로 빵빵 차고. 혹시 랩런트 중에 그런 친구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진짜로요. 내가 심각했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근데 그러고 있다가요. 이걸 갖고 이제 내가 응답이 없고 내가 안 되니까 이제 이거 갖고 막 시작을 하는데 희한해요. 그 평안이 오기 시작한 데부터 그 응답이 오니까 말씀이 더 믿어져요.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네. 그러고 나서 현장을 따라가서요, 구원의 길 계속 하다 보니까 외워졌잖아.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전도지 하나 들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술 진탕 먹었는데 영접 기도를 하시는 거다. 오, 영접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나가는데 이제 영접이 한 명씩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현장 나가는 게 재밌어요. 그래갖고 오늘 나가야지, 오늘 나가야지 하고 계속 나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요, 그때부터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밖에 표현을, 이상하다니까요. 내가 그 전에는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던 거, 아까 얘기했죠. 10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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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등. 그 벽이 깨져버렸어요. 거짓말 같지요? 시험을 딱 봤는데 5등. 그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3등. 그 시험을 봤는데 2등. 거의 제가 5등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아니, 희한하더라고요. 와, 너 어떻게 되지? 근데 내가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안 했어요. 뭐였냐? 하나님, 이 공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학교 복음하고 대학도 가야 되는데 대학 복음하자고 세계 복음하려면 하나님 응답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 달라고 그냥 언약 잡고 기도했다니까요. 근데요, 목사님은 증거를 너무 많이 봐갖고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언제 봤냐? 여러분 나이 많아. 이게 중고등학교 때 응답을 봤다니까요. 그럼 목사님 그때 봤다면 여러분도 다 볼 수 있어요. 왜냐? 목사님은 여러분들보다 종교 생활하면은 으뜸 중에 으뜸이야. 감추고 숨기는 데는 으뜸이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뭐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뒤에서 나쁜 짓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아는 목사님한테 막 팀 사역 당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네가 그랬냐 막 그러시더라고. 몰랐다니까요. 아무도. 내가 감추고 완벽하게 했다니까. 근데 그때부터 내가 종교생활 하지 말아야겠다 깨닫는 그날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심전심지속으로 진짜 응답 올 때까지 해보자. 딱 여기 오직 집중했다니까요. 그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까 얘기했던 그걸 주신 거예요. 원데이를 주신 거예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여러분, 이 어느 날 오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와요, 여러분들에게도. 근데 언제 어느 날이 오냐? 여러분이 복음 집중하는 날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날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 집중 훈련 하잖아요. 그렇죠?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집중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보라고. 어느 날 요것만 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목사님이 발견되었다니까요. 하나님에서 찾아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찾은이라고 했는데 찾아진이 맞아요. 발견되니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니까요. 집중했다니까요. 복음 안에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그랬더니요, 그때 발견됐어요. 내가 누군지, 나의 것이 무엇인지, 나의 현장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발견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발견했어요? 목사님이 이걸 딱 벗어나서요, 이제 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내가요
구체적으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나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발견했어요. 자, 이제부터 목사님 좀 간증을 좀 하자면, 목사님 지금 좀 덩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태어났을 때 몇 킬로 했는지 아세요? 1.8kg. 8개월 만에 엄마 배에서 뚝 떨어져서 이렇게 빨리 태어났어요. 근데 왜 그랬냐? 목사님 위에 형님이 있어요. 형님하고 나이 차가 몇 살 나느냐? 5살. 누님이 2명 있어요. 눈이, 큰 누나가 몇 살 차이나? 4살. 작은 누나 몇 살 차이나? 2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3년 만에 엄마 아빠가 애를 셋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애 셋을 보는데 여러분, 목사님 애가 셋이거든. 목사님 애들은 9살, 7살, 3살이에요. 근데 힘들거든. 근데 이렇게 애를 셋을 낳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이제 애를 더 이상 갖지 말아야겠다. 얼마 동안 갖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 여학생들은 아는데, 원래 이제 엄마 뱃속에 애기씨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애기씨가 수정란이 착상되지 못하도록 이게 집어넣을 루프라는 피임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우리 성교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넣어놓으면요, 플라스틱 같은 걸 넣어놓으면 애기가 잘 못 생겨. 근데요, 두둥, 뚱뚱뚱뚱뚱뚱 뚜루둥. 가족 계획이 없고, 나를 절대로 안 가지려고 우리 부모님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래서 피임까지 하셨는데, 누가 생겼냐? 바로 저가 생겼어요. 임신한 거야. 하고 임신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교회 성도니 난리가 났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교회가 영도에 있는 교회였어. 이 목사님 있었던 영도. 근데 그 교회에서 사모님이 애를 셋이나 나놓고는 또 애를 가졌단다 하고 난리가 났어, 교회에서. 그때는 표어가 뭐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네. 그랬다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데 애를 셋은 낳는데 하나 더 가졌던.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애를 가졌냐? 떼라! 막 성도님이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뱃속에서 키우는데 막 성도님들 와갖고 맨날 무거운 거 들게 만들고 막 일 시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요, 무거운 것도 냉장고 들었나? 뭐 냉장고로 들었네? 갑자기 하고 배가 아파갖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그 태어났어요, 제가. 그래갖고 얘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의사가 각서 쓰고 가라. 그래서 각서를 써놓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런 가운데 태어났다는 얘기를 이제 나중에 들은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가족 계획에 없던 가족 계획에, 너는 원래 태어날 게 아닌데 가족 계획에 없던 사람이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계속 나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한테 와갖고 너는 가족 계획에 없던 인간이야,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가족 계획에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항상 그게 머릿속에 있어갖고요. 나는 가족 계획이 없던 인간이야. 나 같은 인간은 도대체 뭐지? 나는 왜 태어났지? 도대체 왜 나는 막 이렇게 막 고민했다니까요. 근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게 내가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고 있는 사이에도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여기 질문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질문은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진짜 가족 계획이 없던 사람입니까? 나 도대체 뭡니까? 나에 대해서 많이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요, 진짜 나에 대한 정체성이 딱 오니까 나는 가족 계획이 없던 인간이네, 이런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해요. 그날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1998년 5월 26일 목사님 생일 5월 26일이에요. 기억할 필요 없어요. 자, 5월 26일 날 목사님이 너무 응답을 많이 받으니까 좋은 대학교 갔어요. Y모 대학교를 갔어요. 그 Y모 대학교는 기독교 계통 학교다 보니까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에 들어갔다니까. 기도실에 딱 들어갔더니 성경이 펴져 있는 거예요. 그 성경만 봤다니까. 이게 뭐야? 하고 여기서 봤는데 에베소서 1장이 딱 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냥 읽었지. 근데 뭐 이렇게 쭉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쭉 있는데 뭐 은혜가 돼요. 그래서 내 성경책에 폈어. 1장을 딱 읽어봤어요. 근데요, 내가 그렇게 질문하고, 하나님, 나는 가족 계획에 없던 나는 그런 인간입니까? 난 도대체 뭡니까? 하고 막 질문하고 있었던 거에 대한 답이 에베소서 보니까 나와 있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대요.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나를 부르시고,
제가 그때 갑자기 하나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이 난 이거밖에 안 돼 그러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요. 아까 평안 주신다 그랬는데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했다.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계획 안 하고 계획 임신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셨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계획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근데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찾았냐? 진짜 하나님께 물어보다가 말씀으로 확인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상처가 가득해갖고요. 나는 가족 계획이 없던 사람이야 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 미웠어. 왜 나는 가족 계획이 없어서? 나는 왜 가족의 계획을 안 했어? 나 이 가족 맞아? 이랬거든. 근데요 딱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계획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계획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뭐래요? 전도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올라요. 진짜로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막 눈물 막 나는데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 아니하시거든. 그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막 샘솟듯이 내 안에 들어와요. 진짜 그날부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된 사람. 여러분 혹시 혼자 기도할 때 그게 여러분에게 감사함으로 느껴진다면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뭘 막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는 걸 막아요. 목사님이 어느 날 구체적인 나를 찾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목사님이 고민 많이 했다니까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요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나는요 어렸을 때 어떤 결단을 했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영접한 그날 예수 영접한 그 고신교단에서는 뭘 하냐면 서원을 시켜요. 앞으로 넷 이상 날 사람 손들어. 앞으로 목사할 사람 손들어. 그러면 손든 사람한테 축복 기도해줘요. 일어나라 그러고. 그걸 고신교단에서 그렇게 해요. 서원을 시키는 거야 애들을 수련회 때. 근데 목사할 사람 손들어 하는데 제가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목사는 안 하렵니다. 내가 앞으로 교회를 세우는 장로가 될 테니까 저는 목사를 안 하렵니다. 세상에는요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뭐 나 같은 사람까지 뭐 목사를 합니까?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는요 옛날에요 나 할 것이 없었는데 그래 뭐예요. 난 장로 앞으로 될 거야. 나는 앞으로 뭐 돈 벌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상처 때문에. 우리는 돈이 늘 없어. 나는 돈 없는 집안이야. 나는 돈 많이 벌 거야. 상처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돈 버는 직업을 구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요.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다 보니까 너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기쁜 거예요. 그날도 혼자서 정식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 학교 살릴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해요. 내 친구들 다 복음 모르는데 하나님 이 친구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해요. 내가 옛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세상에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난 목사 안 할랍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 기도하고 좀 응용되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에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왜 이렇게 복음 전해주는 교회와 목사님들은 없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네가 해라. 아니 여러분은 별로 모르겠죠. 내 마음에 그럼 네가 하래요. 그럼 나보고 뭐 하라는 거야? 복사하라는 거야. 진짜요? 근데요 제가 그게 싫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에. 왜? 그전에는 복음 모르니까 목사가 제일 되기 싫었어요. 아버지 어머니처럼 안 살 거야. 근데 복음 알고 나니까요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질문했어. 하나님 제 달란트가요 좀 가르치는 건 것 같아요. 남한테 가르치는 걸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교사나 근데 목사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또 딜을 했어 하나님께. 계속 했는데 하나님이요 그때마다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마음에 자꾸 양심이 네가 해라. 그럼 맞습니까? 근데요 그 네가 해라는 말이 싫지가 않고 이상하게요 마음에 딱 오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딱 결단을 했어요. 질문을 딱 던지고 있다가 왜 그렇습니까?
그래 목사님이 그때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시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요 행하고자 하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질문해 봤어요? 하나님 난 앞으로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난 뭘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기도해 봤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 어린 랩런트 많은데 맞죠? 중학교 정도 되면 그거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때는 더 해야 돼요. 왜? 안 나오면 안 돼. 내가 우리 대학 사역하는데 어떤 친구를 올 초에 팀 사역을 했어요. 그 친구가 성신여대를 갔어. 근데 이 친구는요 외고 출신이. 자기 친구들은요 어디 갔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뭐 이런 데 갔어요. 아무리 못 가도 성균관대급은 갔어. 근데 자기는 성신여대래. 그러면서 이 친구가 삼수라는 친구인데 목사님 저는 또 반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다 좋은 데 갔는데 저는 여기밖에 못 왔어요.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요 뭐라 했냐, 야 하나님이 너를 성신여대 보낸 게 딱이다 딱. 그죠? 에? 뭐 딱이요? 야 목사님이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는 하나님보다 공부하고 네가 좋은 대학 가는 게 더 너의 목표네. 너는 하나님이 주신 것 나의 것이 아니라 네가 세운 나의 것 못 가니까 네가 세운 나의 것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 있어야 돼요. 엄마가 정해주고 말고 야 엄마가 뭐 해? 여러분이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이거 내가 맞는 거야? 사실은 엄마하고 이거 포럼이 돼야 된다니까. 아빠가 뭐 해? 그런다고. 내가 아는 랩런트는요 자기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아빠가 야 너 앞으로는 공무원이나 이런 게 좋으니까 너는 군대를 가. 군대에 가갖고 그 항공과학기술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아예 애를요 고등학교를 거기를 보내버렸어. 얘가 신앙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거길 가더니 완전히 교회를 떠나서 살아요. 목사님은요 여러분들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 안에서 나도 못 찾고 나의 것도 못 찾았는데 여러분 막 유학 갔다 막 그렇게 갔다 복음 전혀 없는 데 갔다 완전 죽어요. 그 친구가 정상적으로 잘 사냐? 아니라니까. 이상하게 살아요. 얘기가 들려오거든. 거의 이게 안 돼 있는 친구들이요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내가 있고 나의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걸 찾아야 된다니까. 근데 어떻게 찾냐? 하나님이 발견되도록 찾아지도록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면요.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이요 진짜 기도하면서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혼자만의 시간에 복음 집중하는 시간이 있고 복음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진짜 있나? 내가 복음 바라보고 내가 이거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봤나? 여러분 무속인 집 가본 친구 있어요? 말씀 딱 여러분 보고 한번 무속인 집 한번 가보세요. 무속인 집 앞에서 구원의 길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사님은요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가는데 뭐가 있냐? 무속인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게 있잖아요. 이걸 누리잖아.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서 받은 게 뭔지 알아요. 권세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요 무속인 집에다 손을 딱 얹었어. 왜? 흑암이 꺾인다는 거 아니까 주 예수를 명하노니 무슨 암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 이 암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은 주 예수를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학교 갈 때 한 번 하고 오면서 한 번 하고. 여러분 거짓말 안 보태고요 진짜 한 2달 3달 안 돼서 없애버렸어요. 그 앞에요 바로 길 건너에 뭐가 있었냐면 음란한 술집이 있어요. 무슨 물망초 뭐 이런 집이 있어요. 여러분 여유동네 별로 없는데 그런 집이 있다니까. 거기 딱 지나가면은 막 뭐 이상 분위기가 이상해. 그래 내가 지나가면서 손대긴 싫어. 거기는 이상하게 기분이 좀 거시기 해갖고 이랬어요. 딱 올려놓고 손을 딱 올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개박대지어서.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거기도 6개월 안에 꽃집으로 바뀌었어요. 아니 근데 여기 한두 군데가 아니라니까. 거기만 바뀐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알려준 사람들 있어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그 집 앞에 무속인 집이 2집 있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흑암을 결박해라. 그 점집 이름을 적어라. 무속인 집의 이름을 적어라. 그래서 그분이요 아침에 나갈 때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거기 점집 이름을 적어놓고 주 예수 이름을 거기 흑암을 결박했대.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딱 오더니, 목사님,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시킨 대로 미션을 수행했더니, 그 앞에 있는 점집 2군데가 없어져 버렸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오더라고요. 당연하죠. 여러분 잘 모르지만요, 영적인 일이 지금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근데 목사님은 그랬어요. 예전에는 나의 것도 모르고 나를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거의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요. 하나님과 소통을 안 했다니까. 목사님이 요 나의 것, 나를 찾는데 제일 많이 했던 게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질문과 대화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도 좀 재밌게 하세요. 좀 남들이 봤을 땐 또 미친놈 하고 좀 욕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 굉장히 재밌게 해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근데 오늘 이런 일이 있어요. 오늘 이런 친구 만나고 하나님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제 힘을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나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뭐 얘기하듯이. 그럼 혼자 막 주저리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근데요 너무 막 그냥 내 일상생활을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언약을 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계속 질문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고백했어요. 목사님의 기도예요. 나 지금도 그렇게 해요. 여기 오기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했어요. 계속 이렇게 해요. 하나님하고 좀 약간 좀 이런 말 쓸게요. 친해져라.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지세요. 친해지자. 저랑 친해지자. 자, 바꿔서.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해지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해졌다니까. 화목해졌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그 말씀 생각하면 조금만 친해지면 하나님이요. 옛다! 여기 있다 하고 여러분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목사님은요.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니까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니까 몰랐었어요. 근데 하나하나 지금 유 목사님이 요즘 메시지 주시잖아요. 목사님이 유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메시지 하시지? 근데 목사님 그대로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목사님이 인생이거든. 그럼 여러분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목사님 진짜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안 되는 사람 베스트 내가 밑에서 안 되는 사람 베스트 10 안에 들 수 있는 내 자신 있어요. 그 정도로 안 되는 사람이었어. 진짜 막 숨기고요. 막 거짓말하고요. 나 완벽주의자였거든. 목사님 옛날에. 지금 안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뀌고 나니까요. 이제는 뭐가 나오냐. 나의 현장. 나의 현장이 뭐 돼요?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이 뭐 나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곳을 뭘로요? 선교지를 주셨다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전이고, 그래 내가 있는 그곳이 뭐예요? 선교지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보라니까요. 제가 바울을 딱 보니까요. 바울이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처음부터 뭘 받았어요? 내가 누군지 나의 것을 딱 발견하고요. 딱 나니까 가는 모든 곳이 뭐가 돼요? 선교지가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실제로 이걸 딱 발견하고 나니까요. 현장에서요. 따로 나갔잖아. 현장에서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고 싶은데 내가 우리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대학생들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목사님 말을 하려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아예 근데 어떤 친구는 얘기해요. 목사님 좀 죄송한데 저는 아예 전도하려는 생각을 잘 거의 안 해봤어요.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대학생들인데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이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게 그 친구들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야, 이 친구 진짜 예수님 모르면 죽을 건데 예수님 모르면 완전 지옥 갈 건데 살려야 되는데 그러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사실은요 내 친구들을 보고 야, 이 친구들 전도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수 깨닫고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런 마음 처음부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잘 안 먹었어요. 근데요 어느 날 계속 현장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장 교회에서요 내일 캠프 있더라고. 현장을요 우리 전도사님 따라서 아니 우리 선생님을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 꼭 우리 랩런트 데리고 우리 랩런트 좀 나이 어리잖아요. 그러면 초딩들 있어요. 초딩들 많은 데 가서라도 뭘 한 거예요? 복음을 진짜 제시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저기 1분 3분 5분 구원 얘기를 내가 맨날 하는 건데 똑같이 하는데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겠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같이 우리 랩런트도 해보세요. 목사님은 처음에 이렇게 막 현장을 막 이렇게 따라다녔다니까요. 우리 이 교회 현장과 복음 전하는 현장. 그래서 여러분 전도 현장을 실제로 가봐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를 많이 안 해도 전도를 보세요. 어떻게 전도하는지도 보시고 복음 전하는 것도 보세요. 그 여러분 기회가 되면 복음도 전해보세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이게 바뀌었어요. 눈이 바뀌었다니까요. 아 맞아. 저렇게 현장에 저 사람들 구원받기 힘든 사람들 저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들도 가서 복음 전하는데 내 친구들한테 왜 복음 못 전하냐.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친구들을요 처음에는 내가 잘 못 전해갖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주변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왔어. 그래서 복음 전해주세요 부탁했다니까. 내가 잘 못하니까. 근데 이제 처음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현장을 계속 가다 보니까 내가 이제 어느 날 나도 혼자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친구들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언제 기도했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격 결단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때 뭐 했냐면 정시기도 했다. 이심정심 지속으로 했다는 건 정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정시기도 언제 했냐? 아까 얘기했던 정독반 시간. 그리고 점심에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신우회 모임이 있어요. 아침에 학교 가면은 한 10분 정도 성경 한 장, 9장 읽고 짧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 찬양 들으면서 고백 기도했어요. 목사님 한 4번, 5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움직이면서 찬양하면서 계속 이렇게 정시기도 하고요. 또 공부하면서도 무시로 기도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전도 현장 갔거든요. 그러고 있더니 야, 내 친구가 전도 대상이라는 게 보여져요. 그래갖고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친구들한테요 복음 제시를 했어요. 자, 여러분 친구들 중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난 친구 중에 천주교 믿는 친구가 있어. 그 이 친구한테 야,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하고 물어본 거야. 그래서 친구가 야, 천국 어디 가냐 나 모른다 그랬더니 야,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시면 너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주교 아닌 친구한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저를 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다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다음날 저를 또 찾아왔어요. 야, 너 어제 얘기했던 말 다시 해봐. 자기가 집에 갔는데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이게 머릿속에 안 떠나더래. 야, 다시 얘기해봐. 나 진짜 지옥 가? 천국 가는 길이 뭔데? 한번 얘기해봐. 그게 복음 전했더니 예수 영접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친구들이요 한 명, 두 명 나랑 딱 만나지더니 그때부터 영접이 돼. 나랑 제일 친한 친구 있어. 이 친구한테 복음을 3번 제시했는데 나 영세 받았어. 이 친구 천주교였거든. 나 영세 받았어. 나 영세 받았으니까 난 괜찮아. 너 이런 얘기하지만 너 이런 얘기 다시 하면 너랑 안 만날 거야. 막 이 정도 얘기할 정도 이 친구가 막 강팍했거든. 그래서 제가요 뭐 했냐, 정시기도. 그때 구원의 길, 지금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 하잖아요. 그때는 구원의 길을 묵상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 묵상하면서 이 친구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여러분 희한한 게요, 여러분이 요거 응답을 딱 받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있는 곳에 복음 받을 사람을, 복음 제시할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딱 준비된 세팅된 상태를 만들어요.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 친구를요 어떻게 바꿔놨냐, 그날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40점이 떨어진 거예요. 이 친구가요 완전히 뚠뚠뚠뚠뚠 이렇게 다 죽은 듯이 막 가고 있더라고. 와, 다 죽었어. 그래갖고 야! 네, 그게 강훈이야. 강훈아! 하면서 내가 뒤에서 시험 잘 봤냐 하고 탁 쳤더니 이 친구 하고 가더라. 야, 왜 그래? 그랬더니 점수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 친구 집 앞에 딱 갔어요. 근데 딱 앉았는데 이상해요. 내가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벤치에 앉자마자 복음을 얘기한 거야. 근데 이 친구가 그날 진짜 영접하는 거 있죠. 와,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 네가 복음 전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딱 준비시켜 놓고요. 그때부터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학교를 갔더니 학교가 전도연예요. 군대를 갔더니요. 하나님이요. 군대 갔더니 군대에서 1년 동안요. 진짜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었다니까. 1년이 딱 지났는데 하나님이요. 대대장님을 딱 바꿔요. 대대장님이 딱 바뀌었는데 대대장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 믿는 분이라. 이분이 딱 오자마자 이제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갔거든요. 그것도 못 갈 때도 있었어. 근데 이제 신우회 모임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막 교회를 막 갈 수 있고 주일 저녁 예배도 갈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예배를 가기 시작했다니까. 정말 목사님 놀라운 거 많이 봤냐면 교회 예배 저녁 예배를 간 지 2주차가 딱 됐는데 갑자기요 설교를 한 우리 군종병이 딱 뭐라냐면 혹시 여기 중에 신학생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 저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다음 주부터 나 대신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이제 전역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생이니까 딱 좋다고 이제 설교해달라. 그때부터요 군대에서 갑자기 설교자 됐다니까. 그 좀 있으니까 갑자기요 우리 대대 군종 세워라. 그 대대 군종이 돼. 기독교 군종이 돼서 갑자기.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병이 오니까 신병들 도와주고 신병들 정신교육해주고 이게 내가 담당이 됐어. 신병들 딱 오면 뭐예요? 딱 앉혀놓고 아유 고생하죠. 그러면서 신병들한테 복음 전하고 여기서 영접시키고 가만히 앉아서요 뭐 하나의 응답을 계속 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받은 응답이긴 한데 여러분들도요 복음을요 계속 전하고 있다 보면요 여러분의 현장이 보여요. 나의 현장, 내가 어디서 복음 전해야 되나 고민할 것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당연히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있는 곳, 그래서 내가 있는 곳 있잖아요. 내가 있는 곳, 여러분이 고등학교 있다, 중학교 있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학원 있다, 학원, 가정이다, 가정, 여러분 있는 모든 곳이 뭐가 돼요? 복음 전하는 곳이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야, 응답을 주시기 하는데 목사님은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응답이 오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오늘 랩런트들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결론이 여러분 결론인데 그냥 결론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부터는요 미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집회를 할 때마다 여러분이 오늘 이번에 수련회 딱 끝났는데 수련회 오늘 1강, 2강 메시지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오늘 개의 예배까지 모든 메시지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미션을 못 잡았다. 그러면 오늘 이후에 여러분 이 메시지하고 여러분 좀 하나님이 이제 성경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별로 여러분은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미션이 뭡니까? 오늘 미션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제일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예배 성공이에요. 그 예배 성공은 공예배 이런 어떤 중요한 집회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도록 미리부터요 딱 준비하세요. 그 여러분 랩런트 때부터 지금부터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항상요 메시지 들을 때는요 2가지 하세요. 고린도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1장 20절 고린도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 때는 뭐예요? 아멘. 알겠어요? 메시지 들 때 아멘 하세요. 아멘 믿습니다. 나에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내가 실천할 말씀 미션 딱 잡고 아멘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책 지금 펼치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금 이렇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성경책 옆에 항상 딱 꺼내놓고 목사님 몇 장 몇 절 얘기하면요 바로 찾으세요. 설교 들으면서. 자,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같이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렇게 됐죠. 찾으시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요 성경 찾는 소리 딱 드리고 여러분 아멘 하는 소리만 들리면 예배 시간 성공할 수 있어요. 아멘 하면서 성경 찾으면서 진짜 맞구나 하고 말씀을 확인하세요. 그 말씀을 딱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하시거든요. 여러분 진짜 응답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성공해서 정말로 이때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 공예배와 이런 집회 예배고, 두 번째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얘기했지만 이런 예배에 승리하지만 여러분의 뭐가 있어요? 개인 예배.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으신 산제사로, 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개인 예배. 여러분 그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정시 기도, 무시 기도, 이때 깊은 기도, 집중 기도, 이런 기도들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깊은 기도, 집중 기도는 뭐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목사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시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 할 수 있어요? 정시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했던 깊은 기도가 뭐였어요? 집중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 평안이 있으면 좀 줘 보이소, 하나님 평안이 있으면 달라고 기도했던 게 목사님이 했던 깊은 기도예요. 집중 기도예요. 여러분 그건 어렵지 않아요. 한 가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서 조금만 해봐요. 그게 뭐예요? 예배 성공. 근데 오늘 뭐라 했어요? 23절에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 돼 있어요. 맞죠? 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여러분 옛날에 제사 드리려면, 옛날에 예배 드리려면요 예배를 받아주는 번제단이 있는 곳을 가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 동물을 끌고 가야 돼. 여러분 옛날에 제사 어떻게 드리는지 알아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걸 가져와야 된다니까.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소다, 양이다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이냐? 동물이 딱 왔어요? 그러면 동물이 이렇게 있어. 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칼을 가져와서 목을 똑딱. 그러면 여기 피가 날까요, 안 날까요? 피가 나죠. 피가 졸졸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목에 피가 나오도록 그 뭐예요? 제사장이 딱 큰 대접을 갖고 와서 피를 받아요. 그러면 죄 지은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재물 위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재물이 완전히 쓰러져서 이제 거의 죽을 때까지 뭐라고 있어야 돼요?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갖고요 그 이제 동물의 이제 제사에 따라서 뭐 번제나 뭐 이런 게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각을 뜨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제사법을 하는데 그 옆에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아줄 때까지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래서 제사를 하다가 막 제사가 잘 안 되고 막 불이 꺼졌다, 뭐 얘기하면 제사 안 받아주셨다, 막 이런 티가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다시 동물 가져와야 돼.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너무 쉽게 드리잖아요. 와갖고 그냥 와서 이렇게 드리고. 근데 옛날에 안 그랬다니까요. 옛날에는요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해야 돼. 그랬다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 지금 너무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영원한 재물 되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뭐예요? 십자가의 주님의 그 피를 바라봅니다 하면 여러분 이제 뭐가 되게 피제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고 구원의 길,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얘기해 주신 걸 잡는 그 예배의 시간. 그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솔직히 예배 성공 한 번 했는데 그 예배 성공 한 번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 이제 작은 누님이 있는데, 작은 누님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근데 그 작은 누님이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데, 애를 낳고 나니까 갑자기 우울증이 온 거예요. 자기가 우울해져갖고 너무 힘이 있는 거야. 근데요, 우리 아버님 목사님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때 그 예배를 딱 드릴 때, 하나님 정말로 그 예배대로 막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막 붙잡고 같이 기도했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덮고 있던 이상하게 막 검은 기운 같은 게 막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누님 집사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배를 안 빠져요. 산후조리가 끝나니까요, 애를요 유모차에 딱 놔두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모든 예배를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분이 은혜 받더니 전도 막 응답 막 계속 받아요. 목사님은 예배 성공.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니까 편안하게, 여러분 그래서 요 개인 예배도요 자꾸 이렇게 하세요. 편안한 만남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 있죠.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세요. 목사님은 가장 좋은 시간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까 얘기했어요. 친해지자 그랬죠. 하나님과 친해지면 살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자, 골로새서입니다.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가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강단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기도하세요. 정시 기도의 키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지게 하는 거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해달라 기도 있죠? 그거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했다? 너에게 더하시리라. 목사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10등 안에 들려고 했던 목사님 목표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내가 기도했을 때 이루어졌어요? 아니에요. 목사님이요. 아까 Y모델 하는데 연세대 갔거든요. 연세대 가려고 목사님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솔직히 말하면요. 수능 모의고사를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208점이 났어요. 지방대학 가야 될 점수야. 왜냐, 목사님 벼락치기의 명수였거든. 벼락치기는 잘하는데 수능같이는 미리 하는 건 잘 안 돼. 그러니까 점수가 엄청 안 나왔어.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내가 나는 이제 지방대학교 가야 되겠구나 이러고 하고 있는데 그때 그거 아니야 하고 언약을 잡았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대학 어딜 가든지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그걸 고민합니까? 대학에 어딜 가든지 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제가요 고민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겠냐, 이제부터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한 10점씩 올라. 10점, 막 8점, 막 10점 이렇게 오르더니 마지막 모의고사 때 딱 60점이 올랐어. 268점이 딱 됐어. 딱 이렇게 모의고사 이렇게 봤는데 수능을 딱 봤어요. 목사님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 324.6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갔다니까요? 근데 목사님이 여기 몇 점 올랐어요? 한 100점 넘게 올랐죠, 맞죠? 목사님이 전도한 친구 있어요. 전도한 친구 점수 몇 점 올랐냐? 마지막 모의고사 때보다 100점 올랐어요. 이 친구는 춘천교대 갔어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학업 잘하게 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하나님 대학 보고 와야 되니까 대학 갈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혹시요 공부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잡아봐요. 언약. 알겠어요? 예배 때 이때 언약을 잡는 거예요. 말씀 듣고 언약 잡는 거예요. 언약 잡으면 언약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강 그러면 여러분 이 1강 응답은요 오늘 바로 응답 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차분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 진짜 제대로 시간표 따라와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 시작하시는 미션 수행하시는 우리 랩런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누리며 복음을 깊이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 찾을 수밖에 없는 찾아지고 발견되어지는 응답 가운데 들어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배경 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사역자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이 중요한 응답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복음으로 행복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랩런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